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반드시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예수와 기가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시되. 한 번 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우시되. 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상식으로 아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의 의미를 넣어주는데 그 중에 중요한 가정에서의 어떤 부분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근데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단순히 젖을 주고 또 먹을 양식을 주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걸 넘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양육하는 것은 어쩌면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먼저 산 부모로서 아이를 낳은 부모로서 이 자녀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것이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줘요. 오늘 말씀에 유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같이 부모님과 함께 올라가죠.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혜라고 할 때에 그 지혜는 그냥 혼자 스스로 이렇게 깨달아 아는, 공부 열심히 하면 알아지는 그 지식보다는 그 원어 자체가 함께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나 혼자 열심히 그냥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방에 앉아서 막 공부하는, 그러면 지식이 쌓일 수 있어요. 근데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오원이 아닙니다. 지혜는 누군가로부터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께라고 하는 근원이 돼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 그것을 지혜를 얻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식과 정보는 부모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지금 시대는 인터넷을 통하여서 훨씬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부모 역할은 그보다는 어떤 삶의 지혜를 자녀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이거는 성경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이 성경적 방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윗사람으로부터, 먼저 된 사람으로부터, 앞선 선생으로부터 이제 배워서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이제 지혜를 얻는 것. 그 방식이 우리가 지혜를 얻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살아서는 지혜를 얻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도 사실은 진짜 참 지혜를 계속 얻고 다시 물려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위해서 사실 모아놓은 거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방식을 얘기한다면 질문하고 답하는 거죠. 아이들이 질문하겠죠. 자녀들이 질문하고 부모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는 식으로 Q&A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명절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명절날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6월절을 지금 부모와 또 예수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사실 이렇게 배워가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한번 띄워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건데,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함의 백성이 머리속에 경배하니라. 이거는 출애굽기 12장은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속에서 유월절 그 절기가 제정되는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가 이 유월절에 물을 텐데 이렇게 대답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교육을 가정에서 합니다. 신앙의 교육을. 그래서 자녀들을 앞에 세워두고 자녀들이 묻고 부모가 답하는 식이죠. 그래서 신앙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매우 신앙이 견고하죠. 부모로부터 그 신앙을 배우기 때문에. 오늘 어린이날 어버이줄인데 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화면 한번 바꿔주세요. 자녀가 먼저, 우리 옆에 자녀들 있죠. 청년들까지 다. 한번 저 말씀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 큰 소리로 다시 시작. 부모는 답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시는 그 절기를 자녀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우리 유교에서는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 라고 이제 물을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들이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안 난다 라고 이렇게 사실은 이제 가르쳐 주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랍니다. 이게 가장 정말 좋은 방식이죠. 자, 이와 같은 이 출애굽기 명절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물을 때 이렇게 답하라 라고 하는 이 질문 형식을 그대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모를 이제 잃어버린, 즉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따라서 고향 집으로 가지 않고 예수는 따로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제 이 예수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찾아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때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부모, 시작. 자녀인 예수가 답합니다. 이 자녀들, 시작. 예. 부모는 부모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이잖아요. 지금 12살 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질문을 하고 아들 예수가 답하는 겁니다. 뭔가 좀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출애굽기에서는 자녀가 질문을 하고 부모가 답하는 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부모가 질문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뭘 몰라서 질문하고 거기에 아들 예수가 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Q&A가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가 12살이니까 이 소년 예수가 지금 출애굽기의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부모와 이 상황 속에서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지만 부모를 따라서 부모에게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성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다시 이 사건을, 이 유월절을 다시 참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유월절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잖아요. 부모에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렇게 유월절 명절을 지킨 겁니다. 예수도 똑같이 유대인으로서 부모를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는 이 유월절의 사건을 통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로 참 유월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부모들은 그렇게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대대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왔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가 그 유월절에 대해서 그동안 지켜왔던 부모들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답하는 사람이 바뀐 겁니다. 부모가 답하죠.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가 지금 심히 걱정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했니? 그러니까 이 아들 예수가 어찌하여 나를 찾았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이 이야기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은 깨닫지 못하더라. 이래서 부모와 자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12살입니다. 뭡니까? 그러면 오늘 사춘기잖아요. 여러분, 사춘기, 오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2회니까 사실은 오늘 자녀들이 자라서 사춘기 되면은 그때부터 부모와 투쟁이 시작됩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도 지금 소년 예수가 어떤 면에서 그냥 부모의 속을 썩이는 거죠. 아니, 따라올 때까지 따라오면 좋지. 하루에 갔는데 없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 말도 지들이 안 듣는 것처럼. 자, 이러한 속에서 이제 이 누가가 이 글을 썼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부모는 전통대로 내내로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해온 그 부모의 전통대로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예수가 엉뚱한 어떤 일을 이렇게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이 답하는 것,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릅니까? 이것이 사실 유월절의 제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유월절을 그런 식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 유월절의 진짜 의미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릅니까? 이게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지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의 의미가 넘어가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내려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집에 좌우 문설주 임방에다가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로 바르라 그럽니다. 그 피로 문을 바르면 하나님의 재앙의 사자가 들어올 때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유월하다, 유월절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애굽에 임할 때에 그 집 문에 피로 딱 이렇게 묻어 있으면 그 피가 하나의 표적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리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게, 물론 우리는 어린 양의 피라고 보겠죠. 물론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 자, 그런데 그 피가 어디 묻어 있느냐면 집 문에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묻어 있는 거예요. 집에 그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그걸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간 거죠. 그 집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 집이 오늘 예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넘어가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6월절에 아니 명절을 다 지키면 다 왔던 길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될 텐데 예수는 명절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같이 내려가지 않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하룻길을 가서 하룻길을 갔다 그래요. 하룻길을 가다가 예수가 없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돌아오죠. 그래서 며칠 만에 예수를 찾냐 하면 사흘 만에 찾습니다.
하루길 갔는데 예수를 찾은 것은 사흘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흘 후라는 무슨 날인가요?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는 날이에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사흘 후에 성전에 발견돼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있다가 이제 내려가요. 네. 이러한 퍼포먼스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부모에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거든요. 이거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월절은 뭐냐 이거예요. 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고 그렇게 가고 하는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진짜 유월절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하듯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뭡니까? 우리 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집이 이제 밖에 예루살렘 성으로 가야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집이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 모릅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하죠. 이걸 보여주는 사건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띄워줘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 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하냐면 아니다. 이 사마리아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갈 필요가 없다. 이제 다른 때가 온다. 네? 그렇게 이동을 해서 가야서 그런 예배가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유월절이 틀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선 유월절을 진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제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구약 백성들처럼 여전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메카를 향하여서 가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날이 날이에요. 그거를 성령을 통해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모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구약 백성들처럼 생각하면 예배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게 되는 거고 끝나면 내려와서 또 세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예배입니다. 6월절에 그렇게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이면서도 그렇게 하면 큰일인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마치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리고 이제 끝나면 돌아와서 나의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것처럼 그거는 아직도 구약의 유월절을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흩어져서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어떤 특정 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말씀을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그런 자세와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랄 겁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가 밥을 지을 때도 예배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로 사람들과 만날 때도 이익과에 만날 때도 그런 예배자의 태도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는 그 진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는 구약의 그러한 방식을 뛰어넘어서 즉 이례적이고 단편적인 부분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고 전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성전하면 계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우린 그의 자녀로서 그의 말씀을 따라 지혜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지혜가 키가 자라듯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께서 사랑받으려면 지식이 아니고 지식을 넘어야 됩니다. 지식을 넘어 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위로부터는 아버지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의 지혜를 내가 갖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지식과 정보, 경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담겨있는 참 지혜, 그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6월절의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어린이날, 이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러한 믿음의 선한 지혜를 주고 또 배우고 익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예배된 찬양에 송축하라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집에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로 기쁘고 뭐라 그럴까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특별히 송축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을 여러분 할 때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주리